자,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우리가 오후에는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성경 공부 타임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까지 마무리했고 오늘은 12장이에요. 오늘은 2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12장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탄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인사를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누구를 제거했느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감옥에 가둬놨죠. 자, 이걸 보고 온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밤중에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들러서 형제들을 만나고 그러면 곧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근데 날이 밝아서 보니까 감옥에 가두어둔 베드로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헤롯이 이 간수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지인 가이사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헤롯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야고보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두 명이 나와요. 한 명은 지금 여기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 12사도 중 한 명인 야고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앞에 11장까지 뭐였냐? 복음이 이방인한테로 급속하게 전파가 되면서 긍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아주 보면서 마음이 아주 뿌듯하고 아주 기쁨에 차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12장은 어떠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에 이제 초점 맞추게 됩니다. 자, 앞에 전반부는 앞에 11장과 비교했을 때 아주 우울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탄압에 의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헤롯 왕이 나오는데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 누구냐 좀 설명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대왕이 나오죠. 이 헤롯 대왕이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이제 통치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당시의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아켈라오라는 또 왕이 있어요. 자, 헤롯 왕들 중에서 아주 사악했던 왕이 바로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안디바가 있어요. 이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은 침례자 요한을 죽인 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되신 예수님을 신문했던 왕이기도 하죠. 그게 마태복음 14장 1절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헤롯 빌립이 있어요. 헤롯 빌립은 헤롯 대왕의 아내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입니다. 여기도 클레오파트라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헤롯 빌립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했느냐? 그 여우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할 때 그 헤롯이 이 헤롯 빌립을 가리키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어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늘 본문 1절에 헤롯입니다. 그래서 AD 37년부터 44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또 나와요. 이제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고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죠. 자, 이 아그리파 2세가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을 또 만나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 나오는 헤롯 대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다. 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나오죠.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던 그런 사도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고요. 또 성경에 보면 베드로, 요한과 함께 자주 언급이 되는 그런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에 대해서 친히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천둥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오죠. 그래서 야고보와 또 형제 요한한테 지어진 별명이 천둥의 아들들 했던 그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과 4절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그가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사가 내식인 내 소대에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함이더라. 네. 자매님들 읽으실 때 소대 이런 말 잘 어색하죠, 그죠? 소대가 뭔가 형님들은 알 텐데 자매님들은 소대가 뭐지?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뭐 중대, 소대, 대대를 쉽게 하는데 자매들은 소대, 이게 처음 듣는 말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그가 보았으므로, 자, 이런 걸 통해 볼 때 당시 유대주의자는 어땠느냐? 사도를 잡아 죽이는 것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생각을 했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의 만족감을 잘 지켜보았던 헤롯이 그들의 만족을 더 충족시켜 주려고 또 다른 방안을 이제 모색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를 체포해서 죽이는 그 일을 또 음모를 꾸미게 되죠. 자, 여기 보니까 가로치고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무교절인데 이때가 되면 평상시보다 매우 많은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모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 이걸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람들로부터 아주 존경과 칭찬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정치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 무교절 기간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신의 통치력, 또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체포하고 가두는 그 일을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 자신도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유대주의자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지금 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이 베드로가 무교절 때에 체포된 그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동참한다는 그것을 이제 암시하는 의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하루 전에 미리 만찬을 하시고 유월절에 잡혀서 죽으신 거죠. 유월절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무교절 기간 동안에 이제 3일 밤낮을 지내셨다가 부활하신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군사가 내측인 네 소대한테 맡겨 지키게 하였다. 아주 경비가 삼엄합니다.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네 소대, 그러니까 결국은 12시간을 3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하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이제 그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앞에 보면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전사가 옥의 문을 열어서 그때 한번 베드로 일행을 풀어준 일이 있었어요. 예. 자, 이걸 아마 기억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이스터가 나오죠. 그죠? 예. 다른 성경에는 이스터라고 안 되어 있고 부활절 또는 유월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터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에 해당하는 영어예요. 예. 그래서 부활절 영어로 이스터데이라고 합니다. 예. 다른 성경에는 유월절로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음정역에는 이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터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터는 즉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람들이 다산의 여신인 아스다롯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봄 축제일입니다. 그러니까 축제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NIV 같은 현대 역본에는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스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로마인들의 축제였던 이스터 절기하고 부활절을 잘 절충해서 다신교 국가인 로마인들이 여러 종교를 기독교에 통합시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터 혹은 부활절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좀 들어가 보면 사사기 2장 13절에 보면 이스터는 누구냐? 다산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여신이었던 아스다롯에서 기원한다고 보통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생애를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아주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여러 이방신들을 갖다가 섬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스다롯이다. 그래서 아가페 성경 사전에 보면 여신 아스다롯은 바빌론식 표현인 이시타르라고 공공연하게 숭배되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시타르가 오늘날 이스터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교도의 봄 축제인 그 시기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또 비슷하게 겹칩니다. 예, 그러니까 상징하는 것이 좀 비슷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활절의 영어식 표현인 이스터가 그 뿌리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고대 국가의 우상 중 하나인 아스다롯에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무교절,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에서 21일까지 기속된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재판이나 처형도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으려고 이 무교절 기간에 체포한 베드로 사도를 그 전에 체포했던 야고보처럼 즉시 못 죽인 거예요. 잠시 이 절기가 끝날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둘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이 구절이 더 이해될 것 같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갔었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교회가 이미 2번이나 베드로 사도를 포함한 다른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던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 3절 또 5장 18절에 2번 나와요. 자, 그래서 한 번은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한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하는 복음을 선포했다고 해서 투옥된 것이고, 또 한 번은 뭐냐면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시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였어요. 자, 그다가 이제 세 번째 투옥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공교롭게도 야고보의 순교 직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아마 이것은 교회를 말살하려는 이런 헤롯의 음모가 분명하게 드러난 그런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럼 교회는 뭘 할 수 있었냐? 그냥 기도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의 영적인 세력에 대항하는 영적 전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전투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돌아와요. 근데 그 베드로로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는 했지만 설마 이게 이루어지겠는가? 라고 하는 불신이 조금 엿보이는 그런 대목도 보이게 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 하던 때에 바로 그 밤에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고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5절에서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려고 지금 가능하면 자세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전개된 시점이 베드로가 처형되려고 하던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자, 이게 조금 이제 우리한테는 어릴 수 있는데 우리의 시간 개념상으로는 무교절이 끝나는 니산월 21일이 시작되는 그 저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 저녁이 끝나고 날이 밝아오면 베드로는 이제 사형에 처해질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곧 처형이 이루어질 터인데 베드로가 지금 뭐합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이나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곧 죽을 거를 아마 예감했을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이걸 개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순교자의 죽음으로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순교할 거를 예감을 하고 죽음 앞에서 편안함과 담대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절 볼까요? 보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오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들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자, 지금 이제 주의 천사가 등장할 때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세하게 지금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지금 베드로 옆에 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러한 현상들을 아주 인상 깊게 경험을 했고 나중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서 경험했던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잘 기억을 하고 이제 누가 기록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니까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예, 광채가 이 채자가 몸채자입니다. 그렇죠? 빛덩어리 그런 광채가 채가 아이의 채예요. 여기는 광채의 채가 어입니다. 그렇죠? 예, 빛나는 물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한 광채가 빛이 나더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손으로 잡아서 흔들어 깨운 것은 아니죠. 예, 아마 제 생각에는 발로 차지 않았을까. 천사가 지금 이제 베드로의 구출을 내가 딱 와봤는데, 잠을 저 코를 다 골며 자는 거예요. 이 태평한 놈이 다 있나? 일어나 하고 발로 옆구리를 확 차지 않았을까? 예. 아마 천사도 좀 놀라지 않았을까요? 예, 어찌하오리까 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아버니까 잠을 자더라. 예, 그래서 옆구리를 세게 쳤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옆구리를 쳐서 했지만은 오문을 보면은 세게 친 걸로 나와요. 예. 약간 감정이 좀 실린 것 같아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임해라 하므로 그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매. 자, 여기서 띠를 띠고라는 말은 자 이제 밖에 나갈 거니 밖에 나갈 채비를 챙겨라 하는 걸 의미하죠. 자,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서 떠날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천사는 베드로한테 묶여 있었던 쇠사슬을 벗겨냈고 베드로한테 여러 가지 명령을 또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변이 조용한 거예요. 분명히 간수들이 지키고 있을 텐데 쇠사슬이 벗겨지면서 쨍그랑하고 막 땅에다 떨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막 주고받는 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여기를 돌아다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 중 누구도 이 천사의 소리를 듣지 못했고 또 감옥 안을 밝게 비추던 이 광채도 지금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행한 것이 참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더라. 네, 자, 베드로는 이 환상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고넬료한테 또 찾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셨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천사가 와서 자신을 깨웠는데 이것도 환상이겠지 라고 하는 환상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는 이 천사의 명령에 순종해서 천사를 따라 감옥의 바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한테 벌어졌던 이 모든 일들이 현실인지 꿈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환상 중에 경험을 한다는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그냥 그 아주 몽롱하거나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몸은 굳어서 움직이지 못해도 정신만큼은 아주 말짱하게 쨍쨍하게 의식이 있는 상태예요. 그때 본 것이 이제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지금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생생하다는 그런 거예요. 자, 베드로는 지금 자신도 야고보처럼 죽을 거를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경비도 삼엄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간다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이 갑자기 펼쳐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나 도시로 인도하는 세문에 다다랐는데 그 문이 그들을 향해 저절로 열리므로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그를 떠나더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구출하셨음을 확실히 아노라 하고. 네, 자, 구출하셨음. 자, 구출하다는 단어를 이제 deliver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영혼의 우리 혼의 구원도 구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전쟁의 위험 속에서 구출한 것도 구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구원이라고 하고, 구원에 대한 표현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출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자, 저절로 열려진 이 쇠문을 통과해서 이제 한 거리를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갑자기 베드로 곁에 있다가 사라져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베드로 어떻습니까? 천사의 도움이 없이는 문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천사의 도움 없이도 이제 안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 천사가 지금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감옥이 아닌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한 거리에서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베드로는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거 감옥에 있는 곳과 공기가 다르네. 그죠? 자, 그리고는 자신이 감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한 거리에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환생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 로마어로 마가라 부르는 것이고 히브리어로 요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마가는 누구냐? 마가는 공간 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을 쓴 마가복음에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조카라고 나오고요. 또 베드로는 이 마가를 향해서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옆에서 가까이 도왔던 인물이 이 마가였어요. 자, 마가는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섬기는 수종자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러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중간에 선교 여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또 떠나게 되는데 같이 갈까 말까 두고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니까 팔이 안을 굽듯이 마가 한 번만 더 써줘. 바울이 안 돼. 그렇게 선교여행 갔다가 무책임하게 이렇게 사역을 저버린 사람은 쓸 수가 없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결국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자, 그러다가 이 마가는 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더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마련됩니다. 나중에 베드로한테 또 훈련까지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바울이 자신의 선교에
이 마가가 유익하면 되겠다 판단해서 다시 부르게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성경에도 마리아가 많이 나와요. 적어도 6명이 나옵니다. 예. 자,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이자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가 있죠. 예. 마태복음 1장 16절, 18절 보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즉 글로바의 아내이자 예수님의 모친의 자매 마리아가 있어요. 예. 거기에 마태복음 27장 56절, 61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7 마귀에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그리고 나사로의 누나자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 6절에 보면 어떤 헌신적인 여자 그리스도인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 등장하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다 할 때 들 때는 이 6명 중에 누군가를 좀 알면서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구의 문을 두드리매 로다라 하는 소녀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반가워서 바깥문을 열지 아니한 채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바깥문 앞에 서 있다고 말하며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미쳤다 하였으나 그녀가 확고히 단언하여 참으로 그러하다고 하니 그때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더라. 네, 자, 지금 누가가 아주 생동감 있게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로다라는 소녀가 나오죠. 아마 그 당시에 주로 출입문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던 그런 여종인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혹시 헤롯이 베드로 잡아갔는데 자기들도 잡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군사를 보낸 건 아닌가 하고 좀 긴장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로다가 하는 소녀가 이제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거예요. 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워서 바깥문을 열지 아니한 채 뛰어들어갔다. 이 여종이 하는 일이 누가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맞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여종이 지금 베드로인 거를 알고서는 너무 놀란 나머지 문도 안 열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바깥 세워둔 채 안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뭐 주인만이 누구 왔어요, 누구입니다 이게 알렸겠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걸 봤을 때 그토록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베드로가 풀려나길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풀려나니까 설마 풀려났겠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신의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족한 믿음으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다. 이걸 또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또 한편으로 베드로는 지금 살아서 아직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순교하면 신약 교회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고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서는 베드로가 아직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베드로가 자기의 사명을 다한 다음에는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 이르되 그거 그의 천사다. 자, 이 말이 우리한테는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각각 개개인한테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수호 천사가 있는 것처럼 연상될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유대인들은 각자 각 개개인의 어떤 수호천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구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에 따르면 각 수호천사가 자신이 지키는 그 사람의 모양과 음성까지도 똑같이 흉내를 낼 수 있다고 믿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그것을 옆에서 그를 지켜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누가는 본문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그러한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베드로의 아마 사망 사실을 알리려고 찾아온 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러면 왔냐고 내가 당신을 담당하던 수호천사였다라고 이제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있다면 어떨까요? 예,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반갑다고.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내가 당신의 다리를 잡아서 구해줬다.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갖다 보면 우리가 자칫했으면 넘어져 다치거나 아니면 크게 위험할 상황에서 그러면 구사일생으로 위험을 모면한 때가 다 있잖아요. 그때 그 수천사가 살짝 날 밀어가지고 그렇게 아직 때가 안 됐다 하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되겠죠. 예, 불러보세요 한번. 예, 나중에 올라가시거든. 내 담당 누구 있냐고. 자,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두드림으로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 놀라니 그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조용히 하게 한 뒤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고 또 이르기를 가서 이 일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보이라 하고는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떨까요? 여유가 많은 그런 상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두드려도 대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 그냥 완전히 노출된 상태입니다. 자, 베드로가 문 밖을 나섰을 때는 어두운 밤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날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밤이었긴 하지만 형식상 베드로는 지금 죄인이죠. 탈옥한 겁니다. 그런데 적대자들한테 지금 목격에 대해서 다시 체포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빨리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지금 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마 속이 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긴박한 상황을 입증해 주는 것이 그 17절에 보면 그가 마리아에 있는 집에 있는 성도들한테 옥중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하게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곧장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리는 그 때에 맞추어서 베드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때 이미 베드로를 핍박했던 아그리빠 왕 1세가 죽고 없는 때였습니다. 자, 이 일을 야고보와 형제들한테 보이라 하고는 자, 이때 야고보 또 나오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 되기도 하죠. 자,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한편 날이 밝은 즉시 군사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해 작지 않은 소동이 있었는데 헤롯이 그를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매 간수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뒤 유대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가 거기 머무니라. 보면 지금 간수들이 이제 교대 근무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달아났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아마 날이 새기 전에 이제 서로 알게 됐을 거예요. 교대 근무 타임에 오니까 가보니까 야, 너 지키던 베드로 어디 갔어? 안에 있지? 어디? 보니까 없어요. 바닥에는 그 쇠사슬만 떨어져 있고 없는 겁니다. 큰일 났죠. 예? 소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찾아내지 못하면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자신들이 처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로마 법에는 죄수가 탈옥하게 되면 이 죄수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 죄수의 형벌을 대신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42절에 보면은 이 바울 일행을 태운 그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되니까 그 배에 같이 탔던 죄수가 도망칠 걸 염려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또 자결을 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6장 27절에 나오죠. 자, 이걸 봤을 때 당시 규정이 엄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근데 헤롯이 못 찾은 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간수들을 신문하고 죽인 다음에, 죽이라고 명령한 다음에 자신은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이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운 도시예요. 예. 그래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이 보는 그 앞에서 베드로를 재판하고 처형하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체면 치레로 이 간수를 처형하고는 그 사건을 이제 덮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팔레스타인 통치의 중심지인 이제 가이사라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려간 이 가이사라에서 이 아그리파 왕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더라.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자기들의 친구로 삼고 화평을 구하니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먹기 때문이더라. 한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자, 여기 보니까 두로와 시돈이 나오죠. 예. 이 두로와 시돈은 땅이 비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에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무역을 해서 이제 먹고 살았던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으로 인해서 이제 유명한 항구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레바논에서 나오는 그죠? 백항목이 유명했죠. 또 전나무 목재 이런 것들을 식량과 함께 교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헤롯이 그들의 식량 공급을 중단시키는 금수 조치를 해요. 예, 금수 조치.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을 금지시키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큰 고통을 당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와서 한 마음으로 이 헤롯한테 와가지고 이제 화평을 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식량 문제 때문에 헤롯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왕인 시중이었던 이 블라스도와 친분을 쌓고 좀 다리를 좀 놔줘 하면서 이용해서 화평을 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어떤 정해진 날에 이때가 언제냐?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고대사에 보면 이 날이 언제냐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영국과의 그 원정에서 돌아온 다음에 승리했던 개선을 축하하기 위해서 성대히 베풀었던 로마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축제의 둘째 날이에요. 이 둘째 날이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생일인 8월 1일이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롯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바로 이 특정한 날, 그 황제의 생일 이 날을 기념을 해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두로와 시돈의 그 지도자들이 헤롯과 화평을 하려고 헤롯을 이제 방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거에 따르면 이때 당시 헤롯이 입었던 그 옷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옷이 어땠느냐? 아주 길고 헐거운 겉옷이었는데 옷 색깔이 은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은색 겉옷이 아침에 태양광선에 딱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축제를 하면 헤롯이 딱 일어났는데 빛이 비쳐요. 그러면 햇빛에 사람 눈이 눈부실 거 아니에요. 막 빛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모인 사람들 눈에는 이 헤롯이 왕이기도 하지만 신처럼 보였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의 몸이 아주 환하게 빛나게 빛을 뿜어내는 그런 장엄함을 연출을 또 합니다.
이런 거 봤을 때 헤롯은 너무 타고난 정치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당당하고 위험찬 모습으로 백성 앞에 연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2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며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니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네,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목소리가 뭐 좋았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겉옷에 비춰주는 그 은백색의 찬란한 햇빛, 이걸 봤을 때 야, 저건 신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 신처럼 광채를 빛내는 왕이 말을 하니까 야, 저건 신의 음성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 황제의 개선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서 헤롯의 연설을 하게 되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연설을 한 것 같습니다. 또 겉에 드러난 광채도 상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아주 멋있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롯을 인간 이상의 존재로 여기고 축혀 세우는 함성을 막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하나님만 섬기는 정통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 로마인 다 포함해가지고 그 당시는 뭐 됐느냐? 헬라화된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바로 자연과 우주를 신으로 보는 범신론적인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정치 권력을 가진 통치자는 신 또는 신의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신의 소리라고 부른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이 당시는. 자, 근데 이 신의 소리다 하고 막 외치고 함성 소리를 즐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하라고 해야 할 텐데 더해 이렇게 했겠죠. 그걸 만끽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헤롯이 공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헤롯이 갑자기 배가 막 아파왔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한 통증이 수반됐는데 신하들이 급하다 해가지고 재빨리 궁궐 안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5일 동안 극심한 통증을 갖고 있다가 5일 만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D 44년에 아그리파 1세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벌레가 뭐였느냐? 보통 촌충이었다 말을 보통 하죠. 근데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그 의사 소견으로 무슨 벌레인지 딱 보면 알겠죠. 예, 근데 사망 원인을 그냥 벌레 먹혀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의학적인 원인을 자세하게 쓰지 않고 그냥 죽게 만든 원인이 뭐냐? 이걸 더 강조하려고 지금 말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마땅한 영광을 가로챘다. 그리고 자기의 교만한 자존심만 만족시킨 것에 대해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명적인 질병으로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었죠.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우면서 야,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자신을 헬라의 신 주피터와 머큐리로 여기면서 막 경배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참담하다.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아라. 난 사람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들의 겸손한 모습하고 이 헤롯의 교만 방자한 모습하고 너무나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악한 세력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 물론 마지막 날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땅에서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들의 사역을 마친 뒤에 마가라는 이름을 가진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AD 44년에 이제 헤롯 안디아 1세가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 46년에 이제 그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의 사역을 하려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구호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한테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역을 마친 다음에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이 세상의 박해가 더 심하면 할수록 더욱더 크게 번성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기록이 증거하는 것이고 2000년의 교회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해나 어떤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자, 25절 이후에 이제 13절 들어가면 13장부터는 13장부터 이제 사도행 28장까지 끝에까지는 본격적인 이방인 중심의 복음 증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인공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예. 자, 그래서 바나바 바울, 이제 사울이죠. 바울이 다시 등장하게 되고 이 마가도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1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나타났다가 또 이제 사라지지만 바울, 바나바, 또 마가 이 세 인물이 교회 부흥과 함께 관련된 중요한 또 인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는 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